바랍니다. 오늘은 율법은 옳은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는 율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단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들었다, 이건 죄다, 아니다 말하는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치료 기능은 없죠. 치료 기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표준 기능입니다. 그것은 기준이라고 말하죠. 이걸 또한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넘으면 죄고 이거 넘지 않으면 의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 율법의 잣대에 놓고 기준을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측정해 보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구정물통, 여러분 아시죠? 구정물통 속에 막대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참 근사해 보여요. 평안해 보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요, 구정물통 속에 막대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평소에는 가라앉아 있어요. 무엇이요? 더러운 것들이, 죄가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대기로 한번 휘 저으면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정물의 인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심성 그 밑바닥 안에 이 원죄와 죄성들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휘저으면 우리가 구정물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또 한 가지 기능이고요. 마지막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초등학생 같은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신앙인을 예수님께로 율법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해요? 율법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요단강까지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죽음 앞까지 데려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맞이하는 가나안 땅이요,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인계를 합니다.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이 율법이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뭐라고 말하면서 건네줄까요?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얘는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말해주고 예수님께로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로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 지킬 때 주셨던 제사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드는데 무엇이 쓰여지는 겁니까? 율법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없이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단이 안 되는데 이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의 이 네 가지 기능을 딱 전제로 깔고요. 7절에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율법은 이렇게 항상 옳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를 짓는 과정인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죄를 모르고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화인을 받아서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첫 단추가 아니에요. 교회에 백날 나와봐야 사실은 이 첫 단추를 못 깨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첫 단추를 잠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죄인됨을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누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기초는 자기가 죄인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기쁨은요, 사실은 가짜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찾아오는 평안함요, 그거 사기예요. 교회에서 박수치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느끼는 이런 평강과 기쁨은요, 사실은 가짜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제사함의 기쁨이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겁게 하고 박수치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죄사함의 기쁨,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다른 기쁨이 있다라면 그거는 유사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사 기쁨을 누가 갖다 주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런 유사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죄인인데 죄인 일도 모르고 죄를 짓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죄인 줄을 알고 짓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것은 죄가 죄인 줄 알고 지으면서 자신의 죄를요, 정당화합니다. 변명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율법이 자신이 했으면서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죄를 지었으면서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줬냐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그걸 따먹게 했냐라고 그렇게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요, 항상 세 가지 단계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지으면요, 어때요, 여러분? 죄 지어 보셨죠?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압니다. 근데 나중에 죄에 대한 변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항상 율법은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울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불가피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 이게 변명이고요, 이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나만 죄 지었냐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또한 결과가 좋으면 됐지.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다 좋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좋아야죠.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 같은 사람의 역할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굳이 그 가룟 유다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당화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율법이 틀렸습니다라고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틀렸습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에 여러분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율법이라는 잣대는 항상 옳습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인 줄 알며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첫째는 율법은 항상 옳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율법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가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우리 자신들이 율법의 기준을 흐트려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화시키려고 말이죠. 변명하려고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게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마지막 단어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고 끝나면 어때요?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요, 치료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이걸 회복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회복이 우리 말씀교회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의하면 저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주님 아시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가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핑계도 여러분 대지 마시고 율법은 항상 옳고 완벽한 잣대이기 때문에 들이대며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성도는 구원을 받고 진짜 기쁨, 진짜 은혜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샬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도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은 항상 옳습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죄인됨을 몰랐을 것이고, 율법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진단 기능이 있고,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과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감격과 감동,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율법에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더욱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